국내외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대로 지금 팀 사역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열쇠가 몇 가지 있는 중에 첫째로는 영접과 그 구원의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요. 이게 첫 번째 시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둘째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돼야 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저게 오늘 둘째 시간에 얘기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당히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이거를 얘기되고 해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꼭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팀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팀 사역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1절이라든지 사도행전 13장 1절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먼저 모임하는 요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거의 다지요. 팀 사역이. 여기에 누가 묶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훈련이 되지는 모르겠는데 국내외 집회 그런 데 한번 가면 시간도 좀 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출되고 그런데 아마 성경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지금 여기에 좀 해외 다니고 이런 사람들 잘 알아듣지요. 전도의 세 가지 가장 큰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팀 사역이란 말이에요. 팀 사역이 인원 구성 중에서 팀이 제대로 구성되면 말하자면 팀 구성이란 말이에요. 팀 구성이 제대로 되지면은 문은 그 구성된 만큼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헬라인, 기부인 이런 사람들, 야손 이런 사람이 막 돌아왔죠. 요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안 그러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지속할 수 있는 요원을 팀이 들어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팀 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확실한 멤버로 만들었습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현장팀 사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나누는 중에 이 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을 지금 우리 다뤘다고 해요. 어제 오늘. 그렇죠? 어제 오늘 우리 주로 다룬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보고 자꾸만 서로를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얼른 들어오면은 단어는 알아들었는데 이 단어가 현장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 단어가 현장에 안 보이면 여러분은 그 다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만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 그 된 사람을 이게 자꾸 우리 그럼 막 서로 보자 하고 막 복잡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약간만 간용 베풀어 버리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될 만큼 막 입구에서 제재를 하고 한 군데에서 간용 베풀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 번만 지나고 나면 이 훈련이 안 되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오해된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몇 달만 관용을 베풀어가 이해를 해버리면 시간 하면 그 시골에서 안타까 이런 사람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막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몇 달 지나고 나면 이 훈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렇게 지금 하려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이 세계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어느 게 중요하냐 물으면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현장에 전도 일어났거든. 열매 맺은 것이. 여기는 이제 바울, 디모데, 실라 팀이 구성된 것이죠. 여기는 빠져나올 때 현장을 책임질, 지역을 책임질 요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전도 운동과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나눈 메시지가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나 미국을 갔다 혹은 일본을 갔다 그 다음에 어디 대학으로 들어갔다 할 때 믿는 신자를 만났으면 그 신자가 자꾸 메시지를 줘야 되겠거든. 그 메시지를 보고 팀 사이로 한단 말이야. 전도 이전에 이게 제대로 되죠. 그 중에서 어제 첫 번째 준 것이 이거고 어제 오늘 낮에 두 번 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만난 팀이 구원의 의미도 잘 모르고 만난 팀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할 일이 보이겠나 그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되지만 할 일이 보이는 여기에 간단한 얘기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잘 지금 마지막 시간에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성경에 지금 전도에 있어서는 이게 하이라이트거든. 이 부분이. 그래 이 부분이 잘못하면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전도하다가 여러 군데 지금 문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금방도 어떤 요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일꾼을 키우다가 이런 일은 많이 벌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앞에 있는 일꾼에게 너무 밀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요원만 결정되면요 빨리 옮길수록 입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로 문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원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동성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9팀 전도팀 훈련을 시켰습니다. 9팀을 훈련시키다가 제가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그래 오면은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유 목사님이 전도 훈련을 시키다 저렇게 갔으면 두 가지 문제 나오지 않겠냐. 첫째는 뭐냐면은 잘 안 되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두 개 다 빗나갔습니다. 제대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나오고 난 뒤에 더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장로님들이 싸움 붙어가 붕지박산 냈는데도 그 팀들은 뭉치가 지금 교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건 착각 중 착각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착각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열리는 대로 민첩민첩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지만 요원들이 제일 안 되는 그거요. 내가 얼마나 애정을 쏟아 키워놨는데 말이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알아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만 언론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중국 갔다 이 세 가지를 말을 못하면 중국 보고만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바야흐로 여기서 미션홈 자격을 받으면 막 일본으로 대만으로 막 뛸 거란 말이에요. 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전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머릿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제대로 신자 만나가지고 은혜 받게 만드는 게 팀사예요. 그렇지요. 제대로 신자 만나서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가지고 은혜 받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팀상 메시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포인트는 여기에다가 중요한 포인트 두고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단시일에 한 2, 3일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 열린 걸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왜 팀사역 전도? 이 사람이 눈 떠 있으면 이제 이 팀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신자를 살릴 수 있죠. 이걸 보고 팀사역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지역을 살릴 요원을 찾아놓고 돌아와서 계속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현장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교회에 전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제 말이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죠. 현장이나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저기 지금 도대체 말은 알아듣겠는데 저기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본 사람은 여기에 제일로 중요한 답이 나왔어요. 이게 사도행전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한 파트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미션홈을 받고 앞으로 어디든지 가라 이렇게 할 때는 갔으면은 반드시 세계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냐, 거기에 요원을 만나 가지고 제대로 은혜 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요원과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거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세계를 뒤엎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1년 동안 다락방을 하면서 이걸 못 만들면 잘못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이 1년 다락방 하고 있는 동안에는 벌써 뭐가 형성되어야 하면 이게 형성되어야 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 버려도 내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준비되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더 잘 됩니다. 우리가 하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빠져나옴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더 잘 됩니다. 그래야 넓고 넓은 세계를 보고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 넓은 지구에 한쪽 구석에 붙어갖고 매일 있다가 죽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바울이 내가 저 스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이 사람은 인간 욕심 없이 잘한 거 있죠. 바울은 지역에 요원 하나가 서면 얼른 빠지나 또 저리 가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라고요. 바울은 중요한 요원이 하나 서면 또 빠져나와 또 저리 갑니다. 거리 가다가 가고 난데 연약한 교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한 교인과 요원을 키우기 위해서 또 밤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은 축복한 것입니다. 그게 14권의 서신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 편지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요원들, 우리 교인들이 자꾸 겁을 내서 못 나가고 나가면 될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요원들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싶어서 편지식으로 써준 게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거죠. 그게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제 오늘 3번 강의 중에서 이 3파트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했냐 할 때 이거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제 우리가 공단에 들어갔습니다. 공단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얼른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해요. 영접과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해요. 그때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공동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지. 내가 문제가 해결 안 되질 때는 이까지 눈이 안 가지만은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공동의 질문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감을 하겠는데, 첫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 해야 될 것인가 꼭 알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기존 신자를 깨워서 은혜 받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 팀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만났을 때 주는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기존 신자 은혜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기존 신자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너무 도전돼 버리면 자꾸 엉뚱소리 하니까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 신자를 은혜 받게 만드는 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메시지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굉장히 크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피 얘기입니다. 이걸 나누어 말하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 보혈의 피, 이거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게 되고 건짐을 받는데,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열쇠지요.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존 신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주 근본적인 복입니다. 짤막하게 요약식에서 말할 수 있으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 핵이 뭡니까?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안에라 말하면 구원이요, 우리와 함께는 신앙생활이요, 이 성령께서는 영원히,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의 할 일, 불신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신자는 깨워서 은혜 받게 만들고, 불신자는 살려서 구원받게 만들고. 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진단이죠. 진단해 보면은 진단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책이 누구라는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죠. 해결 이후에 싸울 것 세 가지.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승리할 수 있는 싸울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불신자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이게 전부 알고 보면 이게 전도지요.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게 자신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못 이깁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제 오늘 세 번에 나눈 메시지는 팀 사역의 세 요소를 나눴단 말이죠. 팀 사역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알려지면은 문제 해결받고 우리가 할 일이 뭔가를 꼭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 이제 현장 눈 열리거든요. 현장 눈이 열릴 때 달아서 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귀중한 거는 전도지만은 너무너무 기초가 귀중한 이거란 말은, 이게 안 되지면 안 되죠.
그래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전국 세계 흩어져가지고 하고 움직이는 일이 이 일입니다. 지금 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세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지 내가 보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팀 사역. 지금 현재로 전국과 세계에서 전도하는 팀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을 못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힘이 없는 거예요. 기존 신자 살려내는 것과 기존 신자를 데리고 현장 보는 것과 그 다음에는 지속시킬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요거 못 보면 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날 허탕칩니다. 그래서 맨날 서로마하고 세계보고만은 까마득합니다. 그럼 우리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보기에 절묘하게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기가 차게 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오늘을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췄단 말이에요. 어디 외국에 나가든 신자를 만나면 신자가 중요하거든. 불신자는 그 다음 얘기 아니에요. 신자가 지금 죽었는데 이 신자에게 은혜 끼치게 되겠는데 이 사람의 가장 알려야 되는 게 뭐냐? 구원이란 말도 잘 모르고 있어요. 뭐 하고 있나 하면 종교생활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막 수두룩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할 일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응답받을 것인데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앞으로 다락방에서 뭐 해야 될 것인가? 당신이 말씀운동 편인데 왜 해야 되느냐? 기존 신자는 은혜 받게 만들고 불신자는 구원 받게 만들고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당신이 할 일이. 당연히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겠죠. 어린 초등학교에서 특히 대학까지 급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후대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거는 학교에서 다 가르치니까 영적인 힘을 우리는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이런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 모르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선교죠. 오늘 저녁에 갈릴리 교회에서 증거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는 이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우리가 할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선교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사를 도와줘야 됩니다. 선교사를 무조건 뒤를 밀어준단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이 전도의 눈 안 열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전도 눈을 열려야 됩니다. 선교사가 이 세계는 정통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 세계만 정통하면 굉장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여기에 지금 정통하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어렵죠. 그래갖고는 인간 중심으로 자꾸.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이 미국에도 막 대학이 5천 개는 깔리가 있는데 한 대학 들어가서 몇 명 잡으면 그거 붙잡고 맨날 그거 따먹게 한다고 싸우고 그래. 지금 5천 개 대학에는 어마어마하게 흩어져 있는데요. 몇 명 그거 붙잡고 맨날 헤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언제 합니까? 솔직한 말로 돈만 들지 세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선교사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이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도주는 주면서 이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 지역에는 역시 청년을 살려야 됩니다. 청년과 대학을 살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길이 1.5세와 2세거든요. 오늘 저녁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선교 지역에서는 청소년 살려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 살려야 됩니다. 이것만 되지면 어떤 면 선교 지역에서는 모든 것 다 되질 것입니다. 꼭 이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지역에 갈 때는
전도의 문은 꼭 기억해야 돼요.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이 전도의 문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밤새도록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주 함축된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은 팀사역입니다. 아시겠지요? 전도의 문이 팀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제자의 문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입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문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예요. 전도의 문은 팀사역이요. 선교적에서 꼭 기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역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존 신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할 일이 뭔가 못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갖고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여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여원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팀사역.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팀사역해야 되는 꼭 전달해야 될 세 가지. 구원의 축복과 종교가 아니고 영접과 구원의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하든 안 하든 해야 될 걸 알고 기도할 거. 기도 제목이 발라야 응답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기도 제목이 틀리면 그거는 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더라도 기도 제목이 발라야 되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길 안내를 못 하더라도 길을 알고 바른 길로 말해줘야지. 이 사람이 물으면요, 그냥 차라리 모른다 이라든지 알면은 분명히 하든지 이런 얘기인데 추측해가지고 가르쳐 버리면 이 사람이 이제 길 잃어버려 고생한다 이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팀사역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른 길을 알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바른 길이 뭐냐?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말씀 들고 기존 신자 은혜 받게 하는 것이요, 현장에서 말씀 들고 불신자에게 구원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요, 이는 말씀 들고 이제는 후대를 살리러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제 선교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선교사와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안 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뭡니까? 팀사역입니다. 제자의 문은 뭐지요?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정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존 신자가 생을 얻어 그래야 되겠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원 찾는 데다가 생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원을 찾으면은 어수속히 성경에 알려준 중요한 단어, 첫째,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깊이 이해시키면 여원이 됩니다. 여원 불러고 뭐 해야 되겠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일어난 다락방 운동이 뭔 말인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파송된 팀사역이 무슨 말이에요? 팀사역이 문이라니까요. 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미션홈이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는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단어를 알려야 됩니다. 이 6단어는 여원을 만드는 기초요, 첫 번째 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훌륭한 직분자를 할지라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요거 6개를 모르면 되면서도 또 안 되고 되면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찾아서 간증을 하든지 메시지를 주든지 간에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 기도응답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메시아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죠?
그게 사실이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뭐 했죠?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중 교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작업을 했죠? 끝 아닙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요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 오늘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은 여러분 간단한 요원들 보러 팀 사역 하는데 굉장한 효과 날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이거는 요원들을 불러다가 하루씩 해도 돼요. 여러분 정 안 되면 한두 시간씩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동기를 다 내버려버리란 말은 우리가 팀 사역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 뭐. 다른 방법으로 괜찮고 굳이 무슨 그 사람이 나를 안 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메시지만 하면.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태산같이 많지만은 급히 기도해야 될 일이 이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은 구원받은 자의 은혜가 뭐며 불신자가 왜 구원받아야 되며 우리가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이 학원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우리가 양심적으로 전 세계 500만 교포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살릴 것이냐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는 요원 만드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무슨 요원을 만듭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요원입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요원은 응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요원입니다. 성경적인 이런 사람을 잘 만들어내요. 이제는 요거를 방법으로 딱 하면 안 되거든. 요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중요시하지 않고 요걸 중요시하죠. 자, 이제 요원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를 답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해답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건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모든 사건의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답 딱 나와버려도 그렇다 끝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복음 홍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복음 전거되는 이유에 끝이 없다. 누가 뭐래도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맞지요? 결론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고 기술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섬기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뭐와 가장 관계 있냐? 언약도 중요하고 일꾼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데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 왔으면 여기에 이 축복 못 누리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다락방 안 해보면 그 다락방 현장의 응답을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팀사역 안 해보면 팀사역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는 데는 응답을 누리는 데는 현장이거든. 여기에 답 딱 나게 만드는 게 요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메시지를 조금 잘 정리해서 기존 신자를 팀사역 하는데 빨리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보조자료는 이걸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조로 어떤 걸 하면 좋겠냐. 신앙이 약하다 싶을 때는 복음 편지를 이 사람은 조금 더 다져야 되겠다 싶거든. 이제는 건들기만 했거든요. 이제는 한번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가서는 뭘 던집니까?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기본 메시지와 기도 정리를 시켜서 데리고 나가. 기본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신 일꾼. 그러면 불신자 상태. 그렇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 다음에 성경적 전도 방법, 이 네 가지가 기본 메시지 아니에요. 이 기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상대방에게 꼭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세 번째 것은 기도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이 사람의 문제 해결되게 만드는 것이고, 첫 번째 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를 납니다. 영접과 구원의 의미, 종교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이제 막 성령의 역사를 나요. 거의 그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것은 알게,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를 납니다. 자, 그러면 팀 사역을 마쳤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뻔한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현장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팀 사역 전도입니다. 시간이 나면은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 막 한목에 해버리지 그렇게 나나 그렇게 하냐. 여러분이 기도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아마 이 메시지보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얼른 교회 안에서 몇 팀을 자꾸 해봐요. 선교 지역에서 해보라.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이 막 이게 눈 퍼뜩 열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회사 안에서도 막 억지로 사람 보자고 하지 말고 갈급한 사람 보자고 해봐요. 눈이요 확 열립니다. 이 사람이. 그럼 막 응답이 오거든.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게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요원을 막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겁니다. 제대로 기도가 되는 거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팀 사역만 잘 되면 가보면은 이건 되게 돼 있지 사실은. 그러면 팀 사역 잘 된 만큼 지역 책임자도 나오게 돼 있죠. 워낙 바울이 팀 사역 잘했을 때 야손 같은 인물이 나왔거든요. 팀 사역만 잘하면 제도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전도는 가보면 문이 착착 열리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전도 어디서 할까 이랍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 신자를 보자고 팀 사역 바로 하고 나면 열리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필리핀 가서 팀 사역 바로 하고 나면 그 사람도 이게 열리잖아요. 반드시 열립니다. 꼭 이게 만큼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성공되냐 따라서 이게 또 나오지. 그럼 요것은 마무리 작업이거든. 요거는 본로이라고 볼 수, 이거는 마무리 작업이거든. 이거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의 이 세 단계를 안 거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왜 전도가 이때까지 안 되냐 할 때 전도지 휘뿔리고 오거든.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이분이 지금 울산에 산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울산 복음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럼 울산에 전도지가 돌아다니면 고생이에요 둘이. 울산에 전도지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나가자고 말할 때까지 나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말 안 해도 가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갑니다. 그게 이제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을 필요 없거든. 왜냐? 갈 데가 많은데. 그러면 이분을 울산을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장팀 사역이에요. 그렇지요. 이 전략을 바울은 기가 차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울은 이 전략을 기가 차게 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막 꽉 떠 있어. 다른 사람 못 보는 걸 보게 되고 단시일에 마게도냐 로마를 뒤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시점이 왔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팀 사역에는 은혜 받으러 오지 말고 정말로 그 영적인 뭔가 이렇게 길을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친한 친구 이런 사람이 데려오지 말고 사명자들 데려와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이제 이게 응답을 받습니다. 팀 구성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팀 사역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팀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남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데리고 간 사람이든 지역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팀 사역. 전도의 귀중한 요소. 하나님의 응답은 요때 다 이루어집니다. 팀이 만날 때, 현장으로 가고 올 때, 이 현장을 책임지는 일꾼을 세우고 찾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들은 배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뭘 보고 놀라느냐? 이거 보고도 놀라지만은 배후의 역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거지. 그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고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 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명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